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5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사가 된 지는 32년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기에 이 교회에 대한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에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는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내게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 교회가 고마워서 교회를 봉사하고 이 땅에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 될 것 같아서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소원대로 한국에서 목사가 돼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다가 25년 전 인도에 가서 그때 서원했던 대로 인도 주요 도시에 5개의 한인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베이스 삼아서 선교를 해오고 있고 또 2개의 국제교회를 세우고 또 국제교회로부터 15개의 현지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계속 세워나갈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기까지는 한 100개 정도의 교회는 꼭 세우리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씩 세울 때마다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 한인교회를 하면서 델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만도 300여 명의 우리 교민들이 주재하러 왔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 한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과 감사인지 모릅니다. 교회와 함께 해온 지난 50년의 삶은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또 목회를 하면서 별별 사람들을 만나서 고난도 받고 또 시련도 많이 겪었지만은 이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교회에 대한 감사는 점점 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이 있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크게 기뻐하셨던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누구에서 배워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한 영혼이 거듭나서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자가 되게 한 교회는 내게 세상의 소망이고 내게 참 빛이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는, 제자들이 한 고백 속에는 이 그리스도란 이 의미 속에 세 가지 직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할 때는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제사장입니다. 주는 나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게 예수님은 나를 통치해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왕이 돼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입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가혹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공급하심을 스스로 차단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왕으로 살려다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가혹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하심을 기대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 탐욕대로 살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은 아담과 하와의 삶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져서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가혹한 불안한 고난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재앙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는 완전한 것입니다. 때로 내 생각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내가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은 주님의 통치는 완전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약수동 산동네 달동네에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기타를 치신 분이었습니다. 한량이셨습니다. 예. 일제시대 기타 쳤다고 하면 뭐 알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 살림 다 말아먹고 관심도 없고 다 팽개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 시절을 금호동 그 산동네에서 살게 됐는데 제 어린 기억에 한겨울에 눈이 발목까지 찼는데 양발이 없어서 양발을 못 신고 고무신을 신고 그 눈길을 다니다가 감각이 없을 정도로 발이 그렇게 되면 방으로 들어와서 그 발을 녹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은 늘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야, 내가 참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 다니면서 정말 이 같은 클래스에 정말 옷 잘 입고 다니고 참 부유한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형님이 입던 옷 떨어지면 줄여서 입고 어느 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누님이 입던 옷을 줄여서 입고 학교 가면은 애들이 놀립니다. 여자 옷을 입고 왔다고 놀립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교단의 선교국장이 되고 러시아 선교에 제가 실무이사로 러시아 선교의 문을 열고 참 교회를 열심히 젊었을 때 봉사하다가 39 나이에 이제는 국내가 아닌 필드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나라로 갈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는 선교국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나라, 가장 할 일 많은 나라를 찾아보니까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도 가겠다고 했더니 말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목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부가 다른 사람 다 가도 너는 안 된다. 너는 계속해서 나랑 좀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말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일 잘할 것 같이 보이죠.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부목사를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어 봤는데 저만큼 부목사 잘하는 사람은 못 만났어요. 진짜 잘했습니다. 근데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목사님이 안 보내주시면 혼자 가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그럼 한 달만 답사를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답사 갔다 오고 그 지역을 결정한 게 아니고 결정하고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93년도 8월에 인도라는 데를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더니 공항에 까마귀들이 날아다니고 바닥에는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그 쾌쾌한 냄새에다가 쓰레기가 막 널려져 있고 소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거지들이 그냥 질비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첫 인상이 바로 여기다. 내가 살 곳이 여기다. 너무나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생각나서 어렸을 때 가난한 동네에서 그렇게 헐벗고 굶고 그런 어린 시절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고향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 어렸을 때 양발도 없이 고무신을 신고 눈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교사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인도 안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역겨워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과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친숙하게 느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 모르시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없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완전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주님의 통치가 완전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게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중재자였습니다. 이는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제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예표였습니다. 교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개척을 했고 또 인도에서 국제학교를 세워서 이사장으로 있고 인도 목회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제 사비로 또 많은 인도 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세습이라든지 뭐 돈 문제라든지 여자 문제라든지 뭐 도덕적으로 큰 흠이 없이 5개 개척한 한인교회를 깨끗하게 다 이양을 해주고 지금은 대표 목사로서 있으면서 이제 더 중요한 일,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도 서남아 선교만 제가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우리 고신 서남아시아 지역 지역장으로 제가 선출이 되어서 이제 선교만 현지 선교를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목사로서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교회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빛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한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 그 사실을 확실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도에서 폐혈증으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잠시 나왔을 때 건강검진을 했는데 전립선 수치가 높아서 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도 돌아가자마자 조직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줬습니다. 그 제가 인도에 돌아와서 병원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조직 검사하기 전날 우리 교인 가운데 동성화학 지사장으로 있었던 김혁주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김혁주 집사가 내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목사님하고 나이가 똑같으신데 서울 그 명동 백병원에서 잠시 사무실에서 전립선 조직검사 하러 갔다 온다고 가셨다가 15일 만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귀가 얇아서 인도 의사가 very simple, no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 인도 의사 말을 믿고 그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주사 바늘이 없으니까 가서 사와야 된다고 돈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줬습니다. 근데 약간 낌새가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병원에 주사 바늘이 없나 해가지고. 그 이제 한 30분 기다렸더니 주사 바늘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 보는 주사기였습니다. 이 바늘 길이가 이만해요. 들어가자고 그러더니 바로 뉘어놓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그 주사 바늘을 항문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전립선 이 조직을 8개를 떼내는데 한 40분 걸렸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면은 핸드폰 전화가 오면은 중단하고 전화 받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래서 야, 이게 좀 이상하다 하면서 결국 이제 마취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나고 이제 집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약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몸에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저녁 때 되니까 열이 팔팔 끓이면서 이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막 몸이 이렇게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니까. 그래서 겨우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그 전날 김혁주 집사하고 점심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병원에 가는 길에 야,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길거리의 풍경들을 보면서 내가 이 거리들을 다시 또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링겔을 맞고 며칠을 지나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열이 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폐혈증으로. 서울의 안암 고대병원에 그 잘하는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빨리 혈액검사지하고 소변검사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 팩스로 보냈더니 목사님 우리 고대병원에서도 장담은 못하는데 그래도 첫 비행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인도 병원보다는 낫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고대병원으로 바로 첫 비행기를 타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고대 안암병원이 좋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교인들도 다 죽는 줄 알고 집안에서 죽는 줄 알고 제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온 이 모든 사역들이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나?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었나? 아니면은 내 자신을 위한 사역이었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 성공을 위해서? 너무너무 크리하게 보였습니다. 평상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벌하리만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총체적으로 부패한 죄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과 목회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후회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게 새롭게 되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이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교회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인도 가기 전에 목동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목동 아파트 입구에 열 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열병합발전소는 서울시의 쓰레기를 모아서 그 쓰레기를 태워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목동 일대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것이 목동 열발전소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냄새나고 버려야 되고 쓰레기는 지저분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억 속에 있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기억들, 상처들, 그런 죄악들, 그런 실수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발전소,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다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도 거울 삼아서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고 심지어 범죄마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계하게 되고 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게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 5년 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하면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어떤 인류 대학에서, 서울대에서, 하버드에서, 옥스포드에서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게 천국을 가르쳐줬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천국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다만 이 세상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고 절제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의 생명책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천국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량이셨지만 나중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안현감리교회 거기 장로로 심으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안수집사죠. 안수집사를 권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시골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방에 병품을 세우고 그 뒤에 이제 관에 시신을 모시고 이제 앞에서 이제 사진을 놓고 이제 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슬퍼하면서 교인들 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문상을 오게 됐는데 한 밤 12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병풍 뒤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병풍 뒤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니까 무슨 귀신인 줄 알고 막 너무도 막 긴장하고 놀래가지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다 혼비백산하고 그 권사님이 한 달 정도 사셨습니다. 깨어나셔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아버님 뭐라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아름다운 집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진짜 제일 아름다운 집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갔더니 그 집에 문패가 있더래요. 그 문패가 있는데 이름이 써 있더래요. 김옥동이라고. 저희 아버님 성함이 김옥동입니다. 이걸 또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렇다는 것만 그냥 들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권사님이 한 달 만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옛날처럼 다시 병풍을 세우고 시신을 이제 관에 놓고 또 문상을 받았습니다. 밤 12시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긴장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또 깨나면 어떡할까? 다 긴장하면서 있습니다. 다행히 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시신을 운구차에 모시는데 가족들이 다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관을 혹시 흔들면은 깨날지 모르니까 조심조심해서 이제 운구차에 싣고 또 이제 그 장지에 가서도 조심조심 그 관을 내리고 무사히 장례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은 93살 나이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어머님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병원에 제가 갔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병원에서 찬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계속 찬송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배우지 못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아버지 잘못 만나서 고생한 분입니다. 평생을 힘들게 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남편 잘못 만나 이렇게 고생하고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죽는구나 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찬송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현실의 삶과 천국은 늘 하나였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안개와 같이 짧은 삶입니다. 어떤 분은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과 같이 그렇게 짧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내게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게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요즘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들의 세습, 목사들의 돈 문제, 성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교회는 없어져야 될 적폐 대상입니다라고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자신이 의인인 척 언론과 방송을 향해서 목사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든지 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 같은 이런 단체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아픔과 이 교회의 비리들을 세상의 언론을 세상의 방송을 통해서 다 떠버리고 다닙니다. 그게 잘하는 짓일까요?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젖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은왕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머니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나쁜 짓을 했다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떠벌리는 자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교회 문제를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숙한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밖에 갖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이 누굽니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잘못됐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바로 자신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더라도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이심을 배우고 천국을 배운 성도들은 교회를 어머니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교회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서 영원히 돌아오게 만드는 교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진정한 왕이시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선지자 되시고 내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선지자이심을 선포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여 영혼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이런 은왕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은왕교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제자 삼아서 참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런 은왕교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